마태복음 제4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이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음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셔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서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고 마귀가 쳐놓은 악의 그물에 걸려드는 사람이 아니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최초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당하는 문제는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나오는 일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지상의 어떤 인간도 사탄의 유혹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으며 지금도 마귀가 뿌려놓은 악에 시달림을 받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악의 아지기가 너무나도 쉽고 악의 그물에 걸려들기가 쉬운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말하기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0세가 되셨을 때에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어지는데 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식적으로 하신 일이 바로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가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악에 빠지기도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너무 약점을 많이 가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가? 안 받고 물리치면 되지. 그러나 그 대답은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도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도 그 시험 받는 그것을 허용하시고 받으신 것도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모든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낱낱이 기록하려면 그것을 참으로 산처럼 쌓아도 다 기록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하신 일이 많은데 그 많은 일들 중에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다는 이 사건은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 받으셨다는 이 사건을 성경이 드러냄으로써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 왕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인 사탄을 꺾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증거하시기 위하여 기록하여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사탄의 시험을 받아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는데, 그 유혹을 받은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받았던 유혹이며,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고 있는 사탄의 유혹과 그 질에 있어서 동질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셨는지를 성경은 증거하면서, 우리도 사탄의 유혹이 오고 악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에 이렇게 승리하라고 본을 보이신 그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몇 주 동안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그 시험이 어떤 것이었으며 이 시험을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나가 우리의 삶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우리의 인생에서 참 중요한 주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는 자리 광야였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엄청 불편한 장소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생명의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입니다. 유대 광야, 예수님이 가신 그 광야에 대한 기록들을 보게 되면 그곳은 석회암과 자갈이 참 많은 곳이고, 바위가 석회암이 비에 씻겨서 내려오면서 칼날처럼 뾰족뾰족한 그런 바위가 참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짐승들이 짐치고 사는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또한 그 유대 광야는 햇볕이 쬐이게 되어지면 금방 진통이 되어지고, 해가 지게 되어지면 서늘해졌다가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너무 불편한 그런 자리가 되어지고, 이 광야와 같은 것은 눈에 보이는 광야의 모습뿐만 아니라 광야 같은 우리의 건강, 광야 같은 우리의 경제, 광야 같은 우리의 가정,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의 걸음, 광야 같은 우리의 모든 형편들, 여러분 만나기 싫은 것입니다. 그것은 환영할 것이 되지 못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와 상대되어지는 장소가 있는데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우리 가정도 에덴 같아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에덴 동산 같아지기를 우리는 참으로 원하는 곳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으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최고의 환경이 주어진 자리, 사람들은 그 에덴을 꿈꾸면서 조금 돈을 더 모으려고 하고, 조금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조금 더 건강을 챙기려고 하고, 조금 더 이런저런 것을 잘 가꾸어서 에덴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사람들은 애쓰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 첫째 아담, 그 아담은 마귀의 시험 앞에 보기 좋게 쓰러져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최악의 환경입니다. 사람 살만한 곳이 되지 못하는 곳입니다.
너무 힘든 곳입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사실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광야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좋은 환경 때문이나 나쁜 환경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환경에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나쁜 환경 광야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황폐케 해서 실패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문제는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곳에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서 있느냐, 아니면 에덴의 자리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탄의 말을 더 믿어서 그 사탄의 말을 붙잡고 쫓아나가게 되어질 때 실패했다는 것이지요. 환경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광야, 너무 힘든 곳이에요. 사람들은 광야를 다 싫어합니다. 모르겠어요. 모험 좋아하시는 황창우 집사님은 그곳에 며칠 가서 있으라 하면 좋아하시겠지요. 그러나 그곳에 가서 사십시오 이러면 누구나 좋아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냥 한번 관광해 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거 가서 평생 사시오 이러면 아무도 그런 것 원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광야와 같은 형편을 우리 삶 속에서 가지게 될 때 불평합니다. 나는 건강이 왜 이렇게 광야인가? 우리 집은 물질이 왜 이렇게 광야인가? 우리의 사업은 대박이 아니고 왜 이렇게 광야인가? 우리가 내가 가진 이것은 왜 이렇게 광야인가 하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불평하고 슬퍼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가령 사람들이 집을 막 사고 할 때 우리는 집살 형편이 안 되어가지고 바라보면서 그냥 부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우리의 처지를 보면 오히려 슬퍼해야 될 때도 있겠지요. 어려움 속에서도 대박을 치고 있는 이런 비즈니스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비즈니스는 경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적자가 생길 때도 많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슬퍼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집이 있는데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어디 가서 머리 두고서 그냥 잠 하나 푹 잘 때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불행하셨습니까? 그 집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불평하며 실패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광야가 하나님의 법을 더 밝히 깨달을 수 있고 보여지는 자리고, 그 광야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바탕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가족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광야에서든지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바탕을 까는 일입니다. 광야라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광야는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광야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삶이 되어질 때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40일을 금식한 후에 배가 너무 고팠다는 것입니다. 배가 너무너무 고픈 그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또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급해도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우리는 느긋해도 하나님은 급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마귀도 정확한 때에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 가장 시험하기 쉬운 때 환경적으로 봐가지고 광야 그리고 40일 동안 주림 가장 불평할 수 있을 때 가장 배가 고팠을 때 마귀는 정확한 시간을 잡아서 시험의 손길을 펼쳤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귀는 정확한 타이밍을 잘 알고 있어요. 요때 시험해야 되겠다. 이때 손 내밀어야 되겠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또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로 어떻게 갔습니까?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랬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삶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이 삶이 되어져 있을 때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주님을 시험합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지 마는지 그럭저럭 살아가면 시험이 온지도 몰라요. 시험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마귀도 그냥 안심하고 살아가요. 살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지. 아니 안 되지. 내가 기도해야지. 우리 집 위해서, 우리 사업 위해서, 우리 후손 위해서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마음 먹으면 꼭 기도 못하도록 마귀가 시험을 줍니다.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이제 가장으로서 우리 집에 본을 보여야지. 신앙의 본을 보여야지. 그냥 말도 가장으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는 통로가 돼야지. 내가 참으로 아내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정말로 이렇게 해야지. 현숙하게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마음 먹고 나면 꼭 시험이 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이제는 믿음으로 살고 날 드러내지 말고 꼭 주님 드러내며 살아야지. 이러면서 나가면 이 문을 나가기 전에 현관에서 누가 날 째려봐요. 벌써 여러분, 거기서 내 심장이 뒤틀려지면서 그럴 수가 있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냥요. 마귀는 우리가 언제 우리에게 시험을 해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우리 속에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를 너무 얕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참 영악합니다. 너무너무 영악해요.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허물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평소에는 그냥 인격을 가지고서 요를 내도 요런 때는 화내는 인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화내하면서 화를 내도록 부추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내가 3번 얘기할 때까지는 화내는 거 사탄이 알아요. 그럴 때 아내가 4번, 5번 얘기하게 해요. 그러면 소리를 꽥 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혈기를 내고.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넘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그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순간에 돈을 내밀기도 하고 쾌락을 내밀기도 하고 다른 조건을 내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아이고 돈 벌어놓고 내중에 예수 잘 믿으면 잘 되지 뭐 하면서 돈을 내밀어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아직 뭐 지금은 그래도 즐기고 좀 나이 들고 나서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쾌락을 내밀어요. 평소에는 잘하다 목돈이 들어왔어요. 이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마귀가 그냥 내미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조급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잘 기다려요. 함부로 덤비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한 때에 우리가 넘어질 가장 절호의 찬스 그것을 딱 잡아가지고 역사를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런 마귀의 속성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신지라 이때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았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마귀는 실제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실존이든.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마귀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앞에 창조되어진 이 천사가, 영적인 이 존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만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쫓겨나게 되어졌고, 쫓겨난 마귀는 공중과 이 땅에 세상에 살면서 아래로는 인간을 유혹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오늘 본문의 사건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마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역사를 이뤘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완전히 참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앞으로 주님이 왕으로서 온전하게 이 땅을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되어질 때에 이 마귀는 결박을 당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움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오늘과 같은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는 이 시대에 살면서 무슨 마귀가 있어, 뭐 귀신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도 마귀에게 붙들려 사는 그런 삶을 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집이고 마을에 예수 안 믿는 집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집에 친구들한테 가고 놀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보면 집에 벽에다가 못도 하나 마음대로 못 박아요. 못을 함부로 봤다가는 코피가 툭 터지고, 이사도 아무 날 못 가요. 손이 없는 날 가야 되어지고. 제 친구 집 하나는 꽤 잘 사는 분이었는데 막 가세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계절마다 대문을 바꿔요. 동쪽으로 냈다가 북쪽으로 냈다가 바꿔요. 왜냐하면 막아야 된대요. 막아야지. 저쪽은 막아놓고 이쪽은 열어놔야 된대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우리가 볼 땐, 제가 어린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봐도 너무 우스운 일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냥의 일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어질 때,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 모든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탄의 어떤 권세에서도 자유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여러분, 옷 아무데나 박아도 돼요. 박고 싶은데 박으세요. 대문 아무데나 내도 돼요. 들어가기 좋은데 내면 되는 거예요. 이사 주일 말고 아무데나 해도 돼요. 꼭 주일날 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그 권세에서 자유하게 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겁낼 거 없어요. 사탄의 권세를 무서워할 것 없어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거예요. 더 나가서 예수님이 시험받은 이 사건을 보면서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데 사탄의 시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라는 것은 그 시험에 빠져서 무너지고 우리의 구원 역사를 막고 그래서 구주되지 못하도록 하시는 이런 파괴하고 죽이고 하는 이러한 시험입니다. 그걸 템테이션이라고 하게 되겠지요. 그런 것을 사탄은 우리에게 놓게 되어지고 예수님 앞에도 놓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혹은, 이 시험은 언제나 사탄이 먼저 해요. 그러면 성도는 약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져서 후적거릴 때도 있고 그 유혹 앞에 쩔쩔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사탄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이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테스트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테스트라는 건데, 다시 말해 마귀가 던져놓은 함정과 유혹에서 우리가 빠져들고 끌려가고 그 악에 자꾸 빠지는 이런 방황이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셔서 그것을 테스트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하게 하고 유혹에 빠지고 넘어진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딴 사람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끄시는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더 겸손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갖추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런 자리로 어떤 형편이든지 사건이든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따듬어 가시는 주님이시지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최악에서 최선을 만들어 내시는 우리 주님, 최악에서 최선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분명히 예수님을 파괴하기 위해서 유혹의 손길을 펼쳤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거 마귀의 시험했는 광야에서 시험받는 사건을 가장 가치 있는 승리의 기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아담이 실패한 사탄의 그 시험 앞에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셔서 우리의 주님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일을 나타내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험이 오게 된 것은 광야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사탄이 시험을 주를 쳐놓고 때로는 악의 그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덤벼들어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다듬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악의 사건을 최선의 사건으로 만들어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광야를 맞이해 가지고 두 다리를 잃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사업이 대박을 치고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내 사업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 최악에서도 최선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내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 한쪽이 병들고 참으로 아프고 그래서 불편함을 가진 삶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고통을 주어서 궁극적으로 그 시험을 받는 자가 파멸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지옥 가게 하는 이런 자리로 떨어지도록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번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마귀가 우리를 파괴하고 죽이려고 갖다 놓는 그런 거물까지도 사용하셔서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서 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재료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깨달은 야고보 사도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되니 욕심이 죄를 하고 죄가 상승하여 사망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죄와 욕심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초점을 삼고 있을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어진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시험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마귀의 시험은 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시험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시험 받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시험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탄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기셨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네 권세 아래 있지 않다. 나는 우리 주의 권세 아래 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아래 있다. 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돈하겠습니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우리 주님. 여러분, 광야는 너무너무 힘들고 안타까운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곳에 서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금식하신 후에 40일 금식하신 후에 정확한 타이밍에 찾아와가지고 찔러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마귀는 내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그냥 요때는 하고 그냥 찔러대는 이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있으면 그것을 안고 요때 시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삶, 마귀는 시험거리로 갖다 주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고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이런 대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사오니 우리도 우리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들이 이제 말씀 받고 내려갑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참으로 유혹하며 시험했던 이 사탄의 역사,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역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권세에서 이미 벗어나 있는 우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거부하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해서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광야에서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천사들이 수종드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자리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서 감당해야 될 자리가 그런 승리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최선이 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